할렐루야. 요한일서 원어강의 네 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는 자는 6절에 어둠에 속한 자라고, 어둠에 속하여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사귐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움 속을 계속 걷고 있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문으로 지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사귐,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이 말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이노노스, 참여자, 동료란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의식, 참석, 상호 교류, 자선, 교통, 교제, 분배, 우정, 파트너십,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나눔은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지요. 예를 들면 사업, 법률, 관계, 결혼 등. 또한 헬라인에게 있어서 친교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우정입니다. 시민권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보전과 실로 세계의 보전은 정치적, 세계적 나눔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죄의적인 언어는 원시 사성에 의하면 먹고 마시면서 신비한 신적 능력을 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개념은 죄의적 축제나 심지어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 신과 연합한다는 헬라어 개념에도 잔존해 있습니다. 철학은 이 개념을 순화합니다. 따라서 플라톤에게 있어 신과의 교제는 친교의 최고의 형태입니다. 반면에 완전한 우주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스토아 철학은 인간 사이의 친교와 신과의 모든 인류의 친교를 강조합니다. 신비주의는 친교를 합일 유년이로 대체합니다. 성경에서 사귐은 친구로서의 우정을 나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귐의 극치로 친구됨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 20장 7절이라든지 이사 41장 8절에서도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나의 벗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示唆하는 말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5장 13절과 15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결국 사귐이란 친구로 나타나며, 친구라 하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친구 관계가 어떤 것임을 살펴보면 주님이 친구로 여기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주님과 친구 관계가 된 사람은 주의 명대로 계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내놓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친구이며 사귐의 관계성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계시인데 그 방법으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을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온 거죠. 기름 부음 받으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하늘의 모든 계시를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노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기름 부음이 친히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름 부음,
카리스마는 이미 20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이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일까? 고린도서 2장 10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의 성령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보혜사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한 역사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것이 참된 사귐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신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내어놓은 내용들이요 빛의 열매인 의로운 행위라고 에베소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한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것도 알아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개인적인 신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름 부음을 통한 거듭날 때 주어지는 알미이기 때문에 아무도 누군가 곧 그 당시 거짓 선자, 영지주의자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귐이란 용어에 대한 결론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로서 빛에 거하며 빛 가운데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귐이란 어둠에 속한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푸시도마이 거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푸시도마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거짓말과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일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존재와 행위의 다름으로 판별되는 거짓 등으로 나타납니다. 푸시도마이 아마 기본 동사의 중간때 거짓을 말하다, 거짓으로 속이고 의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헬라 사람들이 진리라는 말로서 이해하듯이 존재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하신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것에서 나타난 진실됨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계율의 불가변성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오히려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와 거짓이라는 대립 개념은 예수의 제자와 그의 적을 구별하는 결정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복종과 불복종에서도 작용합니다. 윤리적 문제로서의 거짓말은 언쟁이나 음란과 같은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상에 발붙이고 있는 사람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따라서 끊임없이 성화되어야 할 성격의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사랑과 같이 거짓의 권세에 지배되느냐 아니면 사랑의 권세에 지배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인간 조건의 기본적인 한 국면의 표현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잘못 평가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교인의 신앙 고백과 생활에 불일치는 양편 모두를 거짓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어둠 속을 걷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곧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은 모두 거짓이 되며 따라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요한일서에서 거짓말은 범도덕적 범죄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실존의 표현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말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은 지속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행위는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없는 사단에 속한 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들이 빛으로 여기고 있는 어둠의 지배를 받으며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한다는 단어의 현재 시제는 마음의 계속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진리의 빛이 비추면 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길의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과 21절 말씀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이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런 자들은 어둠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들 속에 빛이 어둠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비추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세상에 비친 어둠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둠이라고 분별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에게는 그들의 마음, 노예마, 생각, 사상을 혼미하게 하는 니플로, 혼미하다는 말은 소경, 어둡게 하는, 눈을 멀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혼미하게 하는 세상 신이 있기 때문인데 그 세상 신이 세상에 비친 어둠이란 말입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기승을 부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3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어두워진 상태에서 행하는 어둠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사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미혹된 오염된 신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이하를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당정해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장 3절과 14절까지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명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하여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까? 에베소 6장 10절 이하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가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육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자기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긋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기서 강건해지고라는 말은 엔디나모라는 헬라어입니다. 엔디나모, 이 말은 엔이라는 말은 뭐뭐 아니라는 말이죠. 드나모, 내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우리는 그 무엇보다 내적인 능력 엔디나모를 길러야 하며 영적 전쟁을 하여 이긴 자들을 요한일서에서는 청년들, 젊은이들이라고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나이가 적은 사람을 청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을 길러서 영적 전쟁을 하여 이긴 자들을 바로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청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이런 믿음이 강한 청년들이 되어 승리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이긴 자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세워졌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도 각 교회에 신이 나타나셔서 이런 이기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를 찾아 어떤 상급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을 주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런 데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 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나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한글 개역 성경을 원문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에안 에이 포멘 호티 하마르티안 우크 에코멘 해 아우스투스 프라노멘 카이 해 알렌데이 우크 에스틴 엔 헤민. 이 원문을 그대로 원문으로 직역하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진리를 변증하는 데 있어서 점차적으로 어둠에 속한 자들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10절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표현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티 하마르티안 우크 호티 하마르티안. 본문에서 죄가 없다 함은 우리의 본성 안에 죄성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를 짓는 특성이나 성품 혹은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1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본성 안에 죄성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자신이 어둠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을 성악설을 성경을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영주자들은 저들은 일종의 성서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과 2장 2절은 거듭난 이후의 신자들의 죄 짓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을 때 당연히 하나님과의 사귐은 중단이 되죠. 만일 거듭난 후에 신자의 본성 옛사람 안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죄악된 행동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믿는 자들이 습관적이지 않고 가끔씩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여전히 그들 안에 죄가 주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은 물론 완전주의의 주장도 잘못되었음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듭난 신자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완전주의도 요한일서 3장 5절과 5장 18절을 잘못 해석하면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본절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는 사람이 죄를 짓는 어떤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는 어떤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능동적인 성향이나 힘을 가리키는 것인데 죄를 용서받은 후에도 여전히 남아 역사하는 죄의 성향이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성경이 죄라고 정죄하는 죄를 짓고도 그것을 죄로 생각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데 죄 세방되었다고 하는 것에 근거하여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도덕률 폐기론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첫째, 스스로 속인다. 에아우토스 프라노멘, 속인다라고 표현된 단어의 의미는 방하고 길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능동태로서 스스로 길을 잊어 미혹된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때 스스로 속이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프라나오는 프라네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방황하다, 헤매다, 속다, 죄를 짓다, 넋을 잃다, 길을 벗어나다는 단어에서 속인다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프라나오의 원래 의미는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즉 능동태로 길을 잃게 하며 미혹하게 하며
중간태와 수동태로는 길을 잃다, 미혹되다를 의미합니다. 이 동사의 전해된 의미로는 행동이나 말로서 속이다, 미혹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차원에서의 판단이나 행위와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결과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 알렌데의 우크 에스틴 앤 휘민, 여기서 해 알렌데의 진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음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실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특히 우리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신령한 빛을 비춤으로 드러난 우리의 죄 있는 상태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우리 안에 죄 있는 상태라는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거짓말하고 있다는 차원을 벗어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 없다함은 마귀의 주장과 같습니다.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해야 하므로 그것이 곧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없다는 자는 스스로 미혹을 받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한번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안 에이포멘 호티 우크 헤마르 데카멘 푸슈스텐 포이우멘 아우톤 카이올로고스 아우트 우크 에스틴 엔 헤민. 방금 읽은 원문 그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10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 번째 주장이 제시되었습니다. 8절에서는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마르티안 우크 에코멘이라고 주장이었음에 반하여 이것에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우크 헤마르 테카멘 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주장했는데 이번 10절에서는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죄를 가리키는 단어의 명사와 동사의 차이뿐만 아니라 동사의 하마르타노의 의미가 죄를 짓다, 관용을 맞추지 못하더라서 그 완료 시제 동사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과거 행위의 지속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이 죄의 영향력, 내적인 죄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면 10절에서는 8절의 죄의 상태의 결과로 인한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10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습관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외적으로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런 죄에는 예의가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거듭난 후에라도 여전히 내적인 죄 성향으로 인하여 외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음을 알아야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결과가 역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엄청난 잘못된 정말로 큰 죄입니다. 푸슈스텐, 포유멘, 아우톤,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애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로마 3장 20절에 선언하셨고, 그래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자들의 구원 외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빌립보 3장 12절과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 3장 2절과 8절, 4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도 여전히 죄는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빛의 비춤을 받아 드러나고 알게 될 죄에 대해 인정하고 고백하여 구절에서 약속된 깨끗함을 얻고 교제 회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자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홀로고스, 아우톤, 우크, 에스틴, 앤 헤민. 8절에서 그 진리, 해 알레데가 여기서는 그의 말씀 홀로고스로 바뀌었습니다. 진리에서 말씀으로 바뀐 것은 진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시 곧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시사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인 관계성으로 나타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요한 사도의 관점은 이와 같은 이단적인 사상들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은 육체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믿어 결과적으로 방종을 허용하는 도덕 폐기론자들 곧 영지주의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8절에서 죄의 원리에 대해 부정하는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면 여기 10절에서는 죄가 표출되는 행위를 부정하는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여 두 구절 사이에 넓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그러므로서 그분과의 사귐을 나누는 삶을 통해 그분처럼 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닮지 못한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통한 구원이 필요함을 자백할 때, 이런 변화를 향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진전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죄의 원리나 죄의 표출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용서해 주시는 본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